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느 20대 젊은 여자가요,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아직 이곳에 올 때가 안 됐는데 왜 벌써 왔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그럼 저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100살까지는 살 수 있지만 다음에 또 오면 내 책임 아니야. 그렇게 하고 돌려보냅니다. 여자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야, 이제는 100살까지 살 수 있으니까 남은 인생을 잘 살아봐야겠다 하고선 우선 좀 변화를 가져야겠다. 그래서 성형수술하기 시작합니다. 눈을 키우고요, 코를 세우고요, 턱선을 이렇게 깎아서 아주 날카롭게 만들고요. 아무튼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여자가 또 교통사고를 당해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하나님 앞에 따져요. 하나님, 제가 100살까지 살 수 있다고 해서 많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성형을 했는데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항의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야, 미안하다. 야, 네가 너무 많이 고쳐가지고 못 알아봤어.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고쳐서 못 알아봤대요. 그래서 불렀다는 것이죠.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형수술로 대공사를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얘기는요, 하나님이 80된 노인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잊혀진 존재였어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나이 40세 때에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요, 대단한 인물로 기대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전에 자기도, 이 모세 자신도 스스로 뭔가 있는 사람, 뭔가 된 사람으로 여겼었죠. 그런데 갑질을 하고 있는 애굽 사람을 이렇게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같은 히브리 사람에게, 잘못된 사람에게 꾸짖으니까 이 사람이 모세에게 핀잔을 주면서 야, 어제는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오늘 나 죽이겠다? 한번 쳐 죽여봐. 이런 말에 야, 자기가 사람 죽인 게 들통났구나 싶어가지고 자신감은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이 세월이 40년이었어요. 모세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고요, 또 자기 자신에게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안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자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그 떨기나무 가운데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신기하죠.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불이 나무가 타지 않아요. 와, 신기하다. 왜 그러지? 하고 이제 떨기나무에 모세가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4절 그 떨기나무에 누가 있었냐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밤 되길 축복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부르시잖아요. 알아야 이렇게 부르고 이라시라고 부르고 부를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해야 돼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섬길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확히는 430년이었어요.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그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나올 때까지가 400년이었어요. 430년. 그 예언을 아브라함 때 해준 거였습니다. 여러분 누차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기도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언약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신다는 것이죠. 여기 이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후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00년 지나면 나올 거라 했지만 어떻게 나와요?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었었어요. 출애굽기 2장입니다. 23절로 25절. 출애굽기 2장 23절 20 읽어봅시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아멘. 이 사람들이 왜 기도하게 되었어요? 고된 노동입니다. 힘들게 했거든요. 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으니까, 히브리 민족이 많으니까 자꾸만 억압하기 위해서 일을 많이 시켰어요. 그 고된 노동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소리가 상달되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더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었어요. 듣고선 언약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실 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도록 이끄십니다. 시험을 줘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의 시간이 있어요, 고통의 시간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버티는 게 아니에요, 견디는 게 아니에요, 시간 되면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 은혜와 복을 누리라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미뤄서는 안 돼요. 이 기회를 힘들어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만나면 하나님이 기도하란갑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도로 잊혀졌던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사람들에게는 기억 속에서 사라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모세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어요.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너를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름으로도 모세를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다 알고 계신 거죠. 얼마 전에 작은 누나가 죽었을 때에 아는 목사에게 유일하게 제가 한 사람에게만 부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 목사님도 누나를 아는 터라 기도 부탁을 하면서 제가 부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왔더라고요. 답장이 왔어요. 고생하겠네. 이게 끝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통화를 하면서 작은 누나 소식을 전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쩐 일이냐고. 무슨 일이냐, 내가 부고 문자 보내지 않았느냐. 이 목사님 부고 문자를 대충 확인한 것도 있었지만 이름이 김가영이어서 교회 성도인 줄 알았대요. 내가 목사님 누나 이름을 아는데 김경자, 이름이 김경자였거든요. 근데 개명을 10년 전에 바꿨어요. 김가영이라고. 그래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 실수를 했다고 미안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만일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그 이름 뒤에다가 가로 열고 개명절에 이름을 꼭 써줘야겠다. 안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조카가 이제 누님 핸드폰에 있는 사람들한테 카톡을 그냥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 친하고 안 친한지 모르니까 다 보냈대요. 그랬더니 김가영이가 누구예요? 이렇게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그 전에 바꾼 이름인데 그 전에는 경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알아봤다고 그래요.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가 성형수술을 되게 심하게 하고 이름을 개명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혹시나 몰라보면 어쩌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라도요, 여러분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모세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려고 불러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는 호렙산의 떨기나무는 모세의 상처가 있잖아요. 그거를 회복시켜 주려고 부르시는 자리였어요. 두 번째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부르시는 자리였어요. 모세와 함께 하려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구로 모세를 사용하려고 부르시는 자리였어요. 모세의 상처를 회복하고 모세와 함께 일하고 모세를 도구로 쓰려고 부르셨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였어요. 성경 볼까요?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로 5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아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신을 벗으래요,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거룩한 땅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호렙산이 거룩한 땅입니까? 호렙산 떨기나무가 거룩한 땅일까요? 호렙산에 올라가면 무조건 신을 벗어야 되는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땅은 하나님이 계신 땅인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 달리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허물을, 실수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회개가 참 굴욕적인 것이다, 굴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는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나를 온전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휴게실에 제가 잠깐 갔을 때 목사님은 아주 샤프하다고 이렇게 세련됐다고 하는데 전혀 어렸을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 어렸을 적에 집에는 목욕할 공간이 없었어요. 그때는 뭐 거지만 그랬으니까 대중 목욕탕을 이용했잖아요. 근데 대중 목욕탕 가려면 여탕 남탕이 있으니까 이 남탕에 가야 되는데 같이 저를 데려갈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계셨지만 전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집에서 이제 물을 데워가지고 그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서 저를 목욕시켜 주시는 경우들이 있었죠. 이 옷을 벗는 게 정말 싫었어요. 옷을 벗으면 시커먼 때가 막 나왔거든요. 그것을 그 이태리 때타올로 밀기 시작하면 얼마나 아픈지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때를 해가지고 이제 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몸을 비명을 지르고 몸을 비틀기 시작했어요. 너무 아프니까 이랬어요. 그러면 몇 번 하다가 우리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등짝을 서로로 팍 때립니다. 그대로 손 그러면 손 딱 내밀어요. 한 대 맞고서 발 그러면 발을 딱 내밀어요. 순한 양이 돼버렸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목욕을 시킬 때 항상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한쪽을 먼저 시켰어요. 그래서 오른손을 먼저 깨끗이 씻겨줘요. 그리고 오른쪽 발을 씻겨줘요.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오른손 왼손 내밀어봐. 야, 어떤 손이 깨끗해? 그러면 이제 오른손이 깨끗한 거죠. 왼손은 더러워요. 제가 봐도 이게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하게 나타나요. 왼손을 보면 야, 까마귀가 형님 하겠다, 형님 하겠어, 그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도 또 하는데 너무 아프니까 하면 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내밀고 이렇게 해서 닦아요. 닦아서 이제 방에 들어가 가지고 옷을 입잖아요. 그럼 내 몸을 내 손으로 만져보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야,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을까? 아주 미끌미끌미끌하고 깨끗해졌어요. 참 어머니라는 존재는 참 무섭기도 하지만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준 존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용하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면 깨끗한 사람, 깨끗한 그릇, 깨끗한 도구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부잣집에는요, 금그릇이 있어요, 은그릇이 있어요, 사기 그릇이 있어요. 많아요. 근데 사용하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겠어요? 부자가 사용하는 그릇, 금그릇?
은그릇 아니에요. 부자가 사용하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밥 먹고 그 설거지 안 한 그릇에다가 또 밥 먹고 또 국 푸고 그러지 않잖아요. 설거지하고 난 다음에 밥을 푸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비싸도 더러운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사용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깨끗해야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건 뭐냐? 네가 너의 실수와 잘못과 허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씻어줄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야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우리 발에서 신을 벗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발에 신을 벗으라는 말은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종, 노예는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종들은 주인의 말에 들으면 그대로 순종했는데 그 의미로 신을 안 신었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그럼 뭐 나중에 또 신을 신었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이 한 번의 계기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세운 계약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섭니다. 하나님은 모세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모세를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